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기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것도 영적인 습관이다. 그리고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섬김,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습관인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습관만 내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습관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마음을 담은 습관이 되어질 때 의미가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습관만 남아 있으면 나중에는요, 내가 그 습관을 잘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 정죄할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담은 습관으로,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안에 있으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섬기는 일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섬길 때, 섬기고 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겼는데 이 사람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여. 내가 뭔가를 좀 해줬는데 이 사람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고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여. 그래서 혹시나 마음이 좀 상하거나 좀 나도 했는데 혹시 이거 좀 받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요. 다들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우리가 섬길 때 내가 섬기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섬길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라고 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순종함으로 누군가를 섬기면, 그리고 섬겼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수지 맞는 일이고 대박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갚아주지 않으면 누가 갚아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가 누군가를 섬기거나 봉사를 하거나 또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제발 나에게 뭘 해주지 마라. 그럼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결과에 대해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회개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회개, 그리고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되어져 있죠. 네, 오늘은 이제 회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먼저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대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두 가지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 후회하는 것이다. 두 번째, 돌아가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지금 회개하면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후회하는 게 회개일까요? 아니면 돌아가는 거, 돌아서는 걸까요? 어느 걸까요? 돌아서는 거. 단지 뉘우치는 것, 단지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의 행동으로까지도 바뀌어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가던 길이 잘못됐을 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는 것, 돌아서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할 때, 돌아간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맞춰서, 내가 돌기는 돌았는데 다른 방향을 향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혹시 그림 준비된 게 노란색으로 된 거 있죠? 예, 이게 뭐죠? 이게 뭐예요? 예, 유턴 표시죠. 근데 유턴 원래는 유인데, 그죠?
유인데 이게 이렇게 됐군요. 네네네. 그 유턴 표시 아시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잖아요. 내가 가다가 잘못됐으면, 방향이 잘못됐으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회개를 뭐라고 표현도 하냐면 우리는 유턴이라는 표현을 하죠. 가던 길을 가다가 잘못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다시 되돌아서는 거. 되돌아서서 다시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가는 걸 우리는 유턴이라고 합니다. 그림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때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유 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가 돌아서야 돼. 근데 생각해 봐요. 그 회개는 이 사람이 이쪽을 향해야겠네요. 유 턴 하는 걸까요? 아니면 누가 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턴해야 되는 거죠. 내가 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 턴해. 너 이게 아니고 사실은 이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 내가 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요, 누군가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저 사람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중요한 건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오늘 회개에 대한 부분을 세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회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특별히 시편 51편은 굉장히 우리가 유명하기도 하고 우리 잘 알기도 하는 말씀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잘못했다라는 지적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이제 뭐냐면 내가 그 가운데 회개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시편 51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회개 기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밧세바 사건 이후에 무너지고 또 자신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해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 보면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표현하잖아요. 정한 마음은 뭐냐면 깨끗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왜 하나님께 고백하냐면 내 마음을 내가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나를 창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직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은 견고하고 확고하여 변함이 없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갱신시켜 주셔서 내가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신 거죠. 다윗의 관심은 단순히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다시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과 다시 바른 관계에 서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회개란 잘못을 후회하는 데서 멈추서는 안 됩니다. 단지 후회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을 돌려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방향을 돌리는 거죠. 잘못되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형식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냥 형식적인 부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뭐까지 보신다고요? 동기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옆 사람 한번 잠깐 보실래요? 옆 사람도 모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도 모르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알고 있는 뭔가 있지 않습니까? 나만 알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우리가 오랫동안 많은 시간 동안 알고 있었던 시간들이 있지만, 그래도 많이 알긴 하지만 그래도 심지어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마음 가운데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그거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서운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니까, 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무섭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거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데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위로도 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 힘을 주시는 용기를 얻게도 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두렵든 아니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는 일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지만, 위로해 주면 좋죠. 근데 위로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이니까. 그리고 때로는 내가 오해 가운데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내가 놓여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이 올 수 있진 모르지만, 근데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마음을 풀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도 풀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잘못되면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위로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 방향을 돌이키고, 또 잘못된 부분들은 바꾸어 나아가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분 있지 않아요? 굉장히 정신력 강하신 분 있지 않으세요? 내가 결단하면, 내가 결심하면, 내가 계획을 세우면, 다들 막 고개를 막 이렇게 하시는데, 한 분이 이렇게 하시는데요. 나는 하면 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꼭 되진 않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안 된다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부분 안에서 이게 안 되는구나 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있지만 완전히 바꿀 수는 없습니다. 창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섬길 수도 있고요, 우리가 용서할 수도 있는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개는 온 마음을 당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요엘 2장 12절 보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의 때 형식적으로 옷을 찢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너희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찢기를 원한다. 진정한 회개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형식적인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도 습관적인 회개를 할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이 바뀌지 않고 내 방향이 바뀌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회개하며 나아갈 때가 있죠. 근데 진짜 회개는 눈물이 아니라 돌아서는 겁니다. 눈물도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서는 겁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서 돌아서는 건데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그리고 나면 한 가지 한 가지가 바뀌게 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길에서 멈추고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그곳을 향해 돌려가야 되는 거죠. 어느 교회에 술 문제로 가족을 힘들게 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어느 교회에 그러니까 술 문제로 인해서 좀 힘들게 하는 아버지가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도 다녔고 또 회개한다고 하면서 습관처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또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 제발 하나님께 진짜로 돌아와 주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빠가 술만 끊으면 왜 이쪽을 자꾸 쳐다보지? 이쪽을 쳐다보죠? 아빠가 술만 끊으면 우리 집도 아빠도 완전히 변화될 수 있어요 하면서 진지하게 아들이 아빠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술만 끊으면 우리 집이 달라집니다. 아빠도 달라진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글썽거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아들의 간절한 눈물이 섞인 말을 아버지가 듣고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순간 비로소 그는 후회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킴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또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져가고 무엇보다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깊이 교제하며 나아가는 삶이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정감이 그 아빠의 마음을 바꾸어 가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안 됐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으면 그럴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위안을 줄 수 있지만 진짜 위안은, 진짜 평안함은, 진짜 자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고 진짜를 누리게 되니까 나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성도 여러분, 회개는 단순히 울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마음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마음 주실 때 그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세 번째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요엘 2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한번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몰라서가 아니라 그 큰 죄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실은 소망의 길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 두려움 아니 넘어가서 뭐냐면 소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무너졌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 다시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말씀 15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있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자, 보이시죠? 여기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지금 아버지를 떠나 타향으로 간 다른 곳에 갔던 아들이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표현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먼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납니다. 근데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나중에는 모든 것들을 다 잃고 결국에는 그때 흉년이 또 들고 이제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그곳에 갑니다. 근데 그것조차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때 그 아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은 먹을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라도 가서 내가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아들은 바닥으로 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먹을 것조차 없는 상황에서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간 거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 상황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지금 거리가 멀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고 떠날 때 모습하고 지금 돌아오는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을까요? 갈 때는 옷도 잘 입고 뭐 재산도 가지고 막 이러면서 갔을 거잖아요. 근데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옷도 없고 막 그럴 텐데 허름한 상태에서 완전히 어쩌면 몸 전체는 야윈 모습으로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지저분한 상태에서 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요? 거리가 먼데.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거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지만 얼마나 매일매일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기다렸을까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기다리다가 거리가 먼데도 알아보는 거죠.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측은히 여겨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들이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결국 뭐예요? 나를 그냥 품꾼으로 여겨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22절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또 어떻게 해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또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들을 위해 최고의 것들로 막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아들은 그냥 품꾼으로만 와서 그냥 먹고만 살 수만 있어도 괜찮겠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 살아있는데 그 재산 얻어가지고 갔잖아요. 불효자잖아요.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힘드니까 이게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돌이켜 오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다른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것들로 준비해 가지고 입히는 거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심지어는 뭐냐면 또 송아지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게 됐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완전 불효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모습이 있는 거죠. 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히 거지처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기다렸다가 안아주시는 거예요. 입 맞춰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돌아가면 그 다음 한 가지 한 가지가 그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일이 있죠.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는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돌아갈 때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우리가 다시 소생케 되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아들로서 또 딸로서 또 그 가운데 변화되어지는 삶이 그 다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멀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예배가 형식적으로만 남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단다. 마음이 찢기고 상처가 나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너의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로 와라. 나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눈을 뜨셔도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회개는 무너짐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회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영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습관 뒤에 있는 마음,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회개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통로고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이 시간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겠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사랑을 누리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면서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죄를 이기기도 하고 참된 자유를 누리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